하나님 말씀 신명기 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오늘은 4월 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4월 4일자 본문 신명기 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희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이르기를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는 엠민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마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우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 같으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냐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어제 방향을 돌렸다 했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코앞에 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목에서 방향을 돌려서 광야에서 38년 동안을 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진영에서 불신하던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렸던 거죠. 하나님은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의 후손과 다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물과 양식이 필요하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또 롯의 자손이 차지하고 있는 땅 모압도 탐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전에 그들에게 그 땅을 주기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교훈은 무엇입니까?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교훈이란 무엇입니까?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살면서 부족함이 없었으니 다투지 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 후 불신의 모습을 보여 결국은 방향을 돌려서 가나안 땅이 아닌 광야로 들어가서
방황을 38년 동안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때가 되어 이제 거의 38년이 된 것이죠. 때가 되어서 북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거기에는 누가 살고 있었냐면은 에서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세일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에서는 창세기에 나온 대로 야곱의 쌍둥이 형입니다. 그들은 후손이 거기에 거주하게 된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헤스본 그 다음에 바산 두 왕을 아모리 족속을 치고 올라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긴장하는 거죠. 엄청 긴장을 하고 있는데 두렵죠. 그리고 자기네들도 들리는 소문에 그 강대국인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들이 믿는 신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긴장을 하고 있는데 전쟁은 심리적 기세가 중요하거든요. 이 기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때 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히 유리할 수도 있었겠죠, 그죠? 어차피 지나가는 땅이고 그 땅도 차지할 수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과 다투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늘 묻고 듣고 그대로 순종할 때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압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귀를 막으니까 문제죠. 잘 들으려는 자세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말씀해 주시거든요. 마음이 생각나지도 않았던 게 마음이 떠오른다든지, 그렇게 그것을 생각하고 계속 기도했더니 마음이 평안해지고 부담이 되고 힘들긴 하지만 굉장히 보람이 있고 뿌듯하고 모두가 유익이 될 것 같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마음으로 자꾸 가요. 알아요. 우리도 안다고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안 들으려고 하는 고집을 내려놓으면 돼요. 안 들으려고 하는, 귀 막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걸 내려놓고 어쩌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향을 보여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마음에 깨우쳐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할 말을 넣어주시고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좀 분명하다고 봐요. 좀 믿어요. 그런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지 않으려면. 안 묻고 안 듣고 했다면 또 실수했잖아요. 싸울 뻔했잖아요. 하나님 원하지 않는 일인데 그건 싸우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런가? 세일 땅 그 에돔 후손들이 에돔,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들이 살아가는 그 에돔 족속이잖아요. 그 세일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들에게 주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 땅은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역시 그들도 오늘 말씀을 잘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그들이 차지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도 똑같았어요. 엄청난 거인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었는데요. 그 후손들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야곱만 사랑하셨나? 물론 야곱이 흘러가도록 했어요. 그 주류가. 근데 에서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족속들이 살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욕심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땅 안 준다. 그리고 만약에 지나가는데 당장 뭐 우리도 여행 가다 보면 그 땅은 내 땅은 아니더라도 여행할 때 우리가 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식하고 물이 필요하면 뭐 하라? 돈을 내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얻어라.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베풀어준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척박한 광야 38년을 돌면서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너희들 생각해봐라. 조금도 부족함이 있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라면 아무것도 뭐 건질 것도 농사도 못 짓고 목축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 그래서 광야가 무서운 거거든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가봤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뭐 사막은 아니에요. 모래처럼 사막은 아닌데 그냥 땅인데 강수량도 적고 뜨겁기는 되게 뜨겁고 밤에는 춥고 뭐 듬성듬성 뭐 풀 나무 하나 뭐 시딘 나무죠 그게, 그런 거나 있고 아유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다고. 딱 그 말이 맞아요. 살 수가 없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시면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로 먹이셨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나중에 회고를 해요. 우리가 그 광야 40년을 지나가면서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이 표현을 써요. 난 말 같지도 않아요. 그냥 강조법 같긴 해요. 어떻게, 아니 우리가 어떻게 40년 동안 살면서 의복이 안 헤어지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 옛날에 뭐 천이 좋았겠어요. 근데 그게 강조법이에요. 내 생각엔 강조 같아.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아니 무슨 신발, 무슨 좋은 등산 하나 신었다고 그 척박한 광야 가면서 그만큼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보호하시고 챙겨주셨다, 그 얘기거든요. 만나는 기적의 상징이고 하늘의 음식이에요. 맨날 먹으니까 얘네들이 정신 못 차리는 거지. 그게 일상이 기적이 되면 그게 일상이 기적처럼 안 느껴진다니까요. 뭐 기적이 끊어져 봐야 뭐가 기적인지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욕심내지 말라고. 네 땅을 안 준 거라고. 그러니까 욕심내서 차지할 생각 하지 말라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면서 부족하고 있으니까 그거 더 가지려고 하지 마라, 그 얘기거든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도 살면서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욕심을 부리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욕심을 내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요. 욕심 부리지 말라 그러면 말아야 돼요. 왜? 뭘 우리는 믿냐면은 그걸 차지해서 더 잘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삶을 믿는 자에게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살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챙겨주시고 보살펴 주니까 더 가지려고 다투거나 싸우거나 욕심내지 말라고. 특별히 형제들 간에 그러지 말라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에서의 후손이 에돔과 말하는 가운데 분명히 느낄 수 있어요. 우리도 이거 명심하고 지켜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더 싫어하는 건 뭐냐면은 형제들 간에 싸우고 더 욕심내고 더 차지하려고 아웅다웅하는 거,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도 늘 이 말씀 명심해야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는 8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으라는 거예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어라. 이 지금 광야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훈인데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교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투지 않으려고 세일 땅을 돌아서 이제 모압 땅까지 이르렀어요. 그 위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북쪽으로. 모압은 또 누굽니까? 아브라함 조카 롯의 후손들이 거주하는 땅이에요. 암몬 모압 두 나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도 세일 땅, 그러니까 에돔, 에서의 후손들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모압과 싸우지 말고 괴롭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다투지 마라. 힘들게 하지 마라. 그 얘기거든요. 왜? 그들이 사는 땅 역시 기업으로 주지 않겠다라고 하셨어요. 그 땅은 그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이 살도록 하는 땅으로 놔둘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미 세일은 에서의 후손에게, 모압은 롯의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미 가나안 땅에 그냥 무주공산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무슨 서부 개척 시대처럼, 난 서부 개척 시대 또 나 웃기는 것 같아요. 무슨 뭐 주인 없는 땅이라고? 그게 얼마나 오만한 생각입니까? 백인 우월주의에 있는 거지. 이미 거기에는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이었어요.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다고, 원주민들이. 지네가 싸워가지고 다 죽여놓고 차지해놓고 거기에 뭐 신대륙을 개척했다나? 아, 나 이건 얼마나 오만한 그 승자의 입장에서 쓴 역사 관점인지 모르겠어요. 가나안 땅이요? 빈 땅 아니었어요. 그냥 막 마차 타고 와가지고 서부 개척 시대에 땅 꽂고 여기가 내 땅 그러면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미 보세요. 뭐 얼마나 가나안 족속 일곱 부족이 강성한 문화와 문명을 이루면서 살고 있는 땅이었다고요. 근데 당연히 그 전에도 모압하고, 그러니까 롯의 후손이나 그다음에 에돔, 에서의 후손이 살기 전에도 그 땅에 살고 있었겠죠. 원주민들이 그 전에도.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에서의 후손도 마찬가지, 롯의 후손도 마찬가지, 이미 살고 있는 땅의 원주민들, 부족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부족들을 이제 앞으로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서 기업으로 삼는 것처럼 그 땅도 그 모압과 에돔의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돔하고 모압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을까요? 예, 힘에 눌려가지고 다윗, 솔로몬 이때는 꼼짝도 못했어요. 벌벌 겼어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보세요. 사사 시대나 앞뒤로 말이죠. 사사 시대나 그 뒤에 왕정국가 시대 때 틈만 있으면 이스라엘 대해서 뭐예요? 가시처럼 굴었어요.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적대적으로 할 때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기서 전 느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누굽니까? 에서와 롯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그 적대적인 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편협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하는 하나님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이스라엘은 그게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편, 물론 하나님이 그들을 독점적으로 그 관계를 맺고 언약 관계를 맺고 사랑하시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만 편애하기 위해서 택한 게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을,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려고 했던 것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에 신실하신 것처럼 모압 자손도 그 다음에 에돔 자손에게도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들의 하나님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나만 이뻐하고 저들은 어떻게든지 망하든지 벌 주고 함부로 대하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자기의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 안 믿는다는 이유로 저는 버림받은 일, 저주받은 인생 이렇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그들에게도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며 양식을 주시며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세요. 안타까울 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일반적인 은혜는 똑같이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 안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돼요. 그들의 하나님도 되시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 이 얘기는 역으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나안 땅을 뭐 하신다? 기업으로 준 땅을 유지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 얘기도 되는 거예요. 에돔에게 적용하고 모압에게 적용하신 하나님이 너희들도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경우 그 땅도 이런 식으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이다. 그러니 욕심내지 마라.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13절에 15절까지 말씀. 하나님을 불신하면 결국 망할 뿐이다. 하나님을 불신하면 결국 망할 뿐이다 라는 교훈을 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 분명 좋은 땅이기는 하나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이것도 믿음이죠, 일종의,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그 후손에게 줄 거라고 했어요. 그와 그 후손에게 줄 거고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서 다 죽을 거라고 하셨어요. 결국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목전에서 길을 돌려 홍해길로 내려갔고 광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출애굽한 지 2년 됐을 때였는데 무려 몇 년을 걸렸냐면 38년이 걸렸어요. 38년이나 더 걸렸어요. 보름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를 38년이나 광야에서 뱅뱅뱅뱅 돌면서 방황해야 했죠. 왜 이런 기간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너희들이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친다고 그랬는데 꼭 뭐 그렇게 대입을 할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명백해요. 그 기간이 필요했던 것은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5절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여기서는 불신해서
정탐한 뒤에 못 간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다 죽을 거다. 하나님이 무덤이 없어서 여기까지 데려와서 죽이려고 하냐. 이렇게 원망하며 불신했던 그들이에요. 출애굽 1세대들.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살고 있는 장막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뭐하였더라? 멸망하였더라 그랬잖아요. 이 다 죽는 시간, 불신하며 불순종했들이 다 멸망하는 시간을 하나님 기다린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명백하죠.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로가 아니에요. 얘네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고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구원의 원리는 똑같아요. 구원의 원리는 똑같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불신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보여주지 않아요. 이걸 우리에게 어떻게 교훈을 삼아야 되겠습니까? 당장 이 지금 신명기를 드는 출애굽 2세대들 모압에서 자기 뭔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는 어렸을 때 부모를 따라다서 광야 생활했잖아요. 자기 아버지 부모 세대가 죽는 걸 봤단 말이에요. 다 하나씩 죽고 어느덧 가보니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차례차례 죽어요. 어제도 문상 갔다 왔는데 그 느낌 이상해요. 내가 알던 사람이 하나씩 떠난다는 게 굉장히 낯설고 이상해요. 그걸 이제 받아들이긴 하는데 이상해요. 여러분 느끼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나랑 같이 막 알고 지내던 사람이 하나씩 없어져. 그 느낌이 되게 묘하더라고요. 근데 순간 뻗떡 드는 생각이 뭐냐? 이제 내 차례지. 차례가 다가오고 있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아이고 참 인생 짧어. 기가 막혀. 근데 보세요. 우리 이제 목회자들 이제 모여가지고 하면은 이제 어르신 선배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제주에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 보면 누구도 죽고 뭐 이래요. 이제 한 명씩 다 가신다 이거지.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아유 물갈이가 됐어. 젊은 요즘 이제 칭찬해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칭찬해 주세요. 젊은 사람 열심히 하라고. 이제 난 아직까지 젊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하지만 난 아주 젊은 축에 속해요 저는. 근데 어르신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유 요즘 젊은 목사들이 많이 와가지고 제주도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어. 이제 칭찬해 주는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어느덧 한 세대가 갔어요. 한 세대가 이제 다 은퇴하고 돌아가시고 몇 주 전에도 진짜 그 제주도에 굉장히 어르신 목사님이거든요. 제주 토박이기도 하고 여러 큰 홍 목사님이라고 그분도 돌아가셨어요. 제주 동부교회를 담임하셨던 아주 유명한 원로 목사님인데 그렇게 한 세대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다 보니 어느덧 내가 기성세대가 된 거예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느낌이. 어느덧 내가 보니까 항상 맨날 선배 목사님 모시고 따라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덧 이렇게 보니까 내가 그 위치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스러워요.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는 후배들이 더 많아요. 선배보다. 그러니까 더 뭐라 그럴까 책임감을 느끼고 두려운 것도 있어요. 잘해야 된다는. 아무튼 지금 누구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까? 출애굽 2세대들 모압 형제 놓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기네 아버지들이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봤거든요. 그래도 어느덧 자기들이 이제는 기성세대가 돼서 자기가 이제 싸워 나가야 될 세대가 됐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왜 하는 겁니까? 모세가 무시무시하는 얘기 하잖아요. 남도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 세대란 말이에요. 40년, 38년이 지나가면서 다 죽는 거 봤어요. 삼촌도 죽었대. 저 아저씨도 죽었대. 옆집 누구도 죽었대. 다 죽었어. 다 죽고 이제 자기가 이제 어른이 된 거예요. 이 얘기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봐라. 하나님께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그렇게 했던 자들이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38년 돌아다녔어요. 자,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절로 들어갈 거다.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 근데 잘 생각해. 너희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전히 너희 부모들 세대들처럼 하나님을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또 불순종하고 그러면 니네들도 예외 없어. 너네들도 다 죽는 거야. 라는 것을 경고하는 말 아니에요? 이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성경 신명기를 읽는 우리들에게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어떤 얘기를 하는 거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어디예요? 뭐 가나안 땅이 천국이냐? 이게 등식이 성립하냐? 이거는 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을 볼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는 자, 순종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자는 다 여기서 죽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에게 얘기할까요? 우리가 왜 방황을 합니까? 우리는 안 죽는다. 택한 자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바로 천국에 안 갑니까? 못 데려가십니까? 여러분, 남은 사람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뻐 갖고 장수하는 게 아니고요. 아직 덜 돼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죽어야 되는데요? 불신이 죽어야 된다고. 불신이.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마음이 다 죽을 때까지 방황하는 거예요. 돌아. 그게 다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죽어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 개인을 보면 그렇다고요. 민족으로 보면 그렇고, 이건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준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다양한 일을 일으켜요. 다양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도 뭐 어떨 때는 힘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좋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어려운 일, 어떨 때는 근심 걱정 근데 많은 경우 한 70-80%가 염려와 근심 여러 힘든 일이 있죠. 우리 삶 가운데. 근데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은 그거 얼마든지 뒤집어 엎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어요. 그냥 한순간에 해결할 수 있어요. 안개처럼 싹 사라지게 할 수 있어요. 한순간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은, 우리를 뭘 깨닫게 하냐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게 하고 더 믿게 하고 더 의지하게 하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가시고 깨우친단 말이에요. 명백해요. 불신이 죽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게 광야 생활이다. 이 땅의 생활이다 라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레마의 말씀 7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바로 그 똑같은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큰 광야처럼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인 줄 압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신다고요. 그래서 함께 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십니다. 그들의 인도와 그들의 생존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힘든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광야 같은 데서도 사람이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중요한 것은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안전하고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의 근거고 안전의 근거고 복의 근원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거기에만 딱 붙어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환경 이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광야에서도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신경을 써야 돼요. 그분이 늘 친밀함을 유지해야 되고 그분이 늘 가까이 있게 느껴져야 되고 그분을 늘 지극정성으로 사랑해야 되고 그분에게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게 내가 사는 법이에요. 어린애들 보면 내가 알겠어. 나 우리 같은 애들 보면 딱 붙어 있어. 딱 붙어 있어. 어디를 붙들어야 되는지 아는 거야. 그냥 목숨줄이야. 목숨줄. 딱 붙어 있어. 다 해결돼. 걔가 돈 버는 거 봤어요? 뭐 하는데? 뭐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지. 근데 잘 먹고 잘 살아. 내가 보니까 잘 먹고 잘 살아. 좋은 옷 입고 맛있는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 해. 딱 붙어 있으면 돼. 딱 붙어 있어. 다 해결돼. 다 해결돼.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 돼. 그러면 하나님께 이쁨 받고 하나님 다 해결해줘. 다 해결해줘. 이게 우리가 사는 법이에요. 어설프게 내가 어디 나가고 뭐 하려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망해요. 망해. 떠돌이 개 되는 거예요. 떠돌이 그 길고양이 되는 거예요. 딱 붙어 있어야 돼.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371장. 자, 370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사람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내가 너 하나님이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내가 사는 방법이에요. 그게 딱 붙어있는 방법이에요. 우리에게 엄청 교훈을 주고 있어요. 불신하면 아무것도 못 봐요. 불신하면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신뢰하는 것이 내가 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이게 내가 사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저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척박한 광야 같은 삶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매 순간 경험하면서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함이 없이 살았듯이 저희도 그러할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심을 봅니다. 우리는 말할 것도 없음을 믿습니다. 불신이 멸망의 결정적인 이유임을 늘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이 십자가에 죽어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저희들의 불신이 죽고 믿음이 온전히 우리를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